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사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를 주님 저희들이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고 주께 찬송하며 주께 간구하며 주께 생애를 맡기는 성도들의 진심 어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광이란 말의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명예로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받아 누리는 인생, 그리고 늘 즐겁고 감사한 인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 힘겨워합니다. 그렇죠? 고달픔과 그리고 지루함과 그리고 반복되는 일로 인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삶의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잃고 삶의 동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동력을 전달하는 펜벨트가 점점 늘어지고 그리고 얇아져서 마침내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 벨트가 끊어지고 풀어져서 마침내 아무런 힘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애달퍼도 때로 고달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 달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자들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되게 했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거나 내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물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삶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떤 것이든지 어느 장소에 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앞서서 확인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대로 세상에는 오직 두 개체만이 두 사람, 두 부류의 종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막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여기서 타락이란 말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탈락됨을 말해요. 떨어져 나온 겁니다.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으로 우리를 돌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시편 79편 9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통하여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난 일에 잘 감당해 일으켜 놓은 일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어놓은 그런 물질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또 잘 길러놓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보람과 삶의 긍지를 찾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좋은 이웃과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감과 그리고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목적과 가치와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순간순간뿐이요 잠시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성취감을 맛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조연히 저절로 주어지게 되는 삶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성취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 잠깐 환난이나 핍박이나 모욕이나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게 오해와 질시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벌려놓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갑자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과 결과의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삶과 목적과 자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그것으로 검소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첫 번째 초기 서신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품이나 인격이나 사람됨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그에 걸맞는 우리의 말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잘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을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만큼 성결하고 거룩한지를 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일을 통하여서 확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쳐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책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인 책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예배자로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전한 것을 제물화 드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의 단순히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삶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시던 주님이 영광의 불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던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 된 우리들은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 심령과 내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들는 그런 거룩한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포기되죠. 저는 그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때 데리고 가셨나? 따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이 변모하셨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다 주님에 대한 물음을 던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의 권세에 무너뜨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으로, 응답받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본체의 삶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날마다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서, 특별히 2월 한 달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마음껏 비춰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감사는 감동 어린 삶이에요. 감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최고의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들, 나환자들을 10명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10명이 각자 집으로 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갔는데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 낯선 타국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와 감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고마움과 감사를 감동으로 영광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예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때 가능해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가능해요.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때 가능해요.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간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보라보는 이 한 주간을 보라면서 지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임을 주인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들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고자 합니다. 명예롭게 살고자 합니다. 영광되게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들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하나님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과 인생의 정한 방향대로 시베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생애를 드립니다.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존귀한 것과 땅에 기름주고 복된 곳으로 성도들을 주님 영광된 명예로운 그런 인생의 주인공 삼으시고 저들의 손과 발을 축복해 주셔서 손을 대는 곳마다 발걸음을 장하고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발자취가 되게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머리서부터 심장 폐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몸과 사지백지에 이르기까지 육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히 하시고 정케 하시고 맑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영광의 지체와 본체로 저들의 심령과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자손들 위에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